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움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하옵시고 날마다 경외함을 배워 그 경외를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4단계 회개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사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약 먹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 성경에 보면 부패했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상단지 만들어 놨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상이 뭐냐 말씀 많이 나가잖아요. 탐심이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그 악한 정욕은 다 이게 욕심으로 그게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욕심, 그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안과 밖을 하루에 매일매일 닦고 산다. 그 사람은 최고 복받는 정말 잘되고 잘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안 되느냐? 이걸 지금 내가 못하면서도 내 생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볼 때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 그 얘기예요. 잠언 16장 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4단계 회개하는 것, 그 삶, 그렇게 4단계 회개하면서도 조금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행동도 못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4단계 회개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난 의인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좀 깨지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4단계 회개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꾸 보아요. 쳐다보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는 소망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가 소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 기도에서 내가 죄 사함 받으면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없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귀신의 밥이 됐다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해보세요. 예, 내가 살아보시라고요. 예? 기쁘면은요 오지 말라기도 온다니까요. 기쁘면은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자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 어떻게 하고 삽니까? 예? 그걸 안 하고 살으니 그걸 뭐냐 그 맛을 못 느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어제도 봤지요.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그 떠나는 것 그게 부패한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내 마음은 자꾸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한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제는 이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면 근심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 번뇌, 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 내가 자꾸 번뇌하는 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쌓았다가 부셨다가 완전히 그 번뇌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게 어둠에 속한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이고 그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버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마지막에 결국은 자살로 끝나잖아요. 자식 다 죽고 그 손자 무비보셋만 한 사람 그것도 양쪽 자리 다 절름발이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 절름자리는 말씀 버리고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 한 구절도 내 마음속에 말씀에 못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근심해서. 그게 돈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세상 걸 사랑하면 근심해서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디모데는 첫 번째 이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심하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매일 번뇌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만 해도 1만 가지예요. 1만 가지. 이 마음에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을 하루에 3번씩 닦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양치질도 하루에 3번 하면 3번 더 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개운한 걸 알거든. 아주 그냥 그것처럼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개운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왜? 깨끗하고 개운함을 느끼니까. 이 안팎을 닦아보세요. 자, 잠언 12장 25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문제인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닦지 아니하면 정말 근심 걱정 아주 근심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번뇌하는 그 악의 어둠 가운데 자기가 살면서도 몰라요. 이게 번뇌하면 병이 오고 번뇌하면 번뇌와 병과 분노라니까요. 이 분노를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성질을 막 얼마나 성질을 못 참아서 막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막 던지든지 아니면 막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막 파서 막 그냥 캐 버린다니까요. 앉아 있는 것을 막 옛날에 마루 이게 막 밟아가지고 마루가 막 푹 꺼져 버릴 정도로 회개할 게 얼마나 거기다가 밥 먹는 밥상까지 엎어버리잖아요. 성질나면.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기 있고 분내는 사람은
에스겔서 21장 5절 6절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힘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근심이 왜 온다? 돈,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돈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약인데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근심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7절을 봐요. 근심하면 번뇌하는 거예요. 그 번뇌하는 자가 누구냐? 악에 속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이 말씀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더하고 빼는 자, 이 말씀에 그래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다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예, 나는 힘들고 뭐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워버려 그냥. 예, 새벽기도 문 닫아, 안 돼요. 예, 제가 그러는 게 고집 부리지 말고,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닫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쟁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나만 힘들다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5장 17절,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전도서 5장 17절.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자, 17절 봅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일평생 가운데 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올 때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아멘 하라니까 끙끙대지 말고 그것만 고쳐도 되는데 꼭 잘 되는 길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 뭐 그러냐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참, 그게 우리 때 그 귀신이, 야, 정말로 알면서도 막 그 속에 있는 그 화에 그 더러운 게 그게 뭔가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한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꾸 한번 해보시면 내 복이다. 그 15절에 보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다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가는 것도 다 벌거벗고 간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예? 그 16절에 이것도 배탄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사는 거, 그거 욕심 가지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와서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욕심이 행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더러운 거라니까요. 에베소 4장 19절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 살리는 이 4단계 회개기도 안 하면은요,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자기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것 뿐이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일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번뇌하는 자는 꼭 이 병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사는 게 여호와가 주는 분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혜로 천국 가는 그 일에, 주의 일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재판에서 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얼마나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님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몇 편 빠지면 또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는 이 말씀을 믿고 먹는 그 기쁨으로.
그래서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니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이게 정말 다릅니다. 예. 아멘 하면 복이 돼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가 낙을 누리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받으면 희락 낙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귀신이 성령으로 귀신이 내 마음에 쫓아내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에 그 마음에 이게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분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고 마음에 뭐요? 마음에 뭐요? 근심. 자, 잠언 17장 22절 봐요.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니까요. 자꾸 해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거 먹는 내 양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세상과 아무 그 희락, 연락,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라 그 얘기예요. 저같이 무지하고 어디 가면 곰소리 듣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네. 자, 못 찾았지요? 네, 잠언 17장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그게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근심하면 뼈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면 번뇌를 하는데 그 번뇌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게 뭘로 바꿔요? 선한 말씀으로.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봐봐요. 그래서 선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예. 그 선한 말씀으로만이 내 마음의 이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 도움 받고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고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허물죄로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삶에서 내가 거기서 건짐받고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받는 이 새벽에 도움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 기쁨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즐거움을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세상의 어떤 적신, 칼의 그 흉악한 벌 어떤 것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17절.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육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드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제가 그걸 자꾸 깨달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를 하는데 그 근심하는 그 번뇌하는 그것을 바꾸는 건 선한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예. 그 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만 바꾸는데 그 선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선하신 분이 최고 이 땅에서 최고 신이다 그 얘기예요. 예. 시편 97편 9절에 보면 신 중에서도 최고 신을 믿으면 어떤 무엇도 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을 벌 줬다고 그러잖아요. 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신 최고 센 신을 믿는 여호와. 자, 시편 97편 9절을 봐요. 최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네가 섬기고 그분을 믿지 않고 살면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나라치고 안 되는 나라가 어딨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는 나라가 정말 부러워할 게 뭐냐, 대통령 그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회자를 불러놓고 목회자의 축복기도 속에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도 트럼프 취임식 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면 정말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최고 복 받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신을 믿으니까 최고의 신이 주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삶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97편 9절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기도 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이 딴 게 들리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 최고 신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이에요. 어떤 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만 보통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 뭐 잡신을 신겼든지 뭐 신겼든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얼마나 더하게 하나님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꾸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앞에 있는 게 자꾸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자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도 한번 봐봐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에 근심을 하면 심령이 상합니다. 아까 심령의 근심은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회개한다. 그 사람은 건강을 찾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날로 날로 변하는 사람이고 이거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하고 자꾸 그러느냐?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원망한다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자꾸 그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뭘 하나 얘기하면은 사람이 뭐든지 운동은 중심 운동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뭘 할 때 이 중심이 왜 이 하나를 잡느냐? 이것을 중심을 잡아서 자꾸 이제 가기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지팡이를 앞에다 놓고 가야 내가 중심을 잡느냐? 그럼 내가 가서 먼저 옮기느냐? 이것도 해봐야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할 때 내가 그렇게 해서 자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고 사는 것이지. 이 몸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어라니까 참 그걸 그렇게 순종을 못하시니 잘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를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게 되고 이 심령에 근심을 하면 병이 오면서
병을 이기지 못해요. 네, 우리 잠언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요. 네, 내 육에서 나오는 굳은 마음. 여러분, 얼굴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잠언 21장 29절에 보면 얼굴이 굳은 자는 악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내 육에서 나오는 육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계속 이 귀한 비밀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네, 사랑은 부드러운 겁니다. 악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 있다, 얼굴에 기쁨이 없다, 이게 마음에 근심을 한다. 그러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이 병을 일으키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음식물이 썩으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 날씨가 뜨뜻하니까요.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엊그제도 호박죽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가져오면 안 먹으니까 금방 식어버렸더라고요. 금방 부패해요.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뭘 이렇게 가져오면,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부패하면, 음식 같은 것도 부패하면 못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 남의 것도 아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행동이요, 죽은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행실. 그래도 너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들어보면 그 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주는 그 기쁨, 여러분들이 그 허물의 죄, 조상 이 허물의 죄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면 금방 딴짓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자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이걸 자꾸 하면서 자꾸 버려야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밝아지고 행동이 깨끗하고 바르려면 이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그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가 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자꾸 4단계 회개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자손 살리는 거고, 이게 내 인생을 피는 길이고, 이게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걸 답으로 받아서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 목사님 공도면, 우리 원공면이잖아요. 그걸 제가 간증해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딱 보여주셨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좋은, 정말 복된 터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이 땅이 복을 받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잘 돼요. 이 길에서 기밀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뭐 찾았지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 되잖아요. 새 사람 된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그 새 사람을 만드는 걸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 돼서 새 사람 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돈 축복받는 게 복입니다. 명예 얻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돈을 지배하고 명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도 그걸 못 다스리면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또 매맞는 짓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돈,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돈도 명예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에요. 꼭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복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선한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어서 정말 복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